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농을 열어보면 버리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 1년간 안 입고 안 했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컨대 2번 다시 입을 옷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큰 짐을 안고 끌어안고 이고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쓰레기라는 거.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런데 한번 만져봤다가 다시 놓고 만져봤다가 다시 놓고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정말 가지고 갈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해 이맘때 서면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며 올 한 해를 들여다보니 정말 올 한 해가 목사인 저한테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89년도에 주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올해처럼 목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같이 힘든 일이 반복되면 아마 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아시고 속히 2022년을 미련 없이 보내시라고 2가지의 위로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황준모 집사님이십니다.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황 집사님이 36년간을 다녔던 회사를 정년퇴직했습니다. 말이 36년이지 강산이 3번 하고도 반이 더 바뀔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였다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그 시대를 산 사람한테는 100년도 더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36년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지만은 저는 참 감사하게 뭐냐면 그 36년 동안에 황 지사님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36년 동안에 회사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다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다니고 싶어도 IMF와 금융위기에 회사가 무너지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6년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황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황 지사님 정년퇴직시키려고 회사도 부도 안 되게 하시고 경영진들도 잘해서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한 직장에서 36년을 공무원도 아닌데 다녀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장하고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대단하게 축복받은 분이 있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환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맞추어서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황 집사님 인생 전반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손에 힘이 줄지 않고 기운이 펄펄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 제2막은 가정과 지역사회,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여건도 허락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36년간 정년퇴직했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6년 전이면 우리 오전사 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 세월이, 근데 오전사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그 긴 세월을 정말 어느 한 곳에 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정말 원키는 주님 허락하실까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모든 목사의 꿈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든 뭐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올 한 해 우리 황 지사님 이렇게 정년 퇴임하심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 9시 40분경에 박미애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마 박미애 집사님을 안 본 분들 너무 많죠, 그렇죠?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내가 오늘 정말 아침 많이 울었어요. 박미애 씨한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내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면서. 그런데 목사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교회를 한 4년 정도 못 나오셨는데 제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목소리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올해가 자기 생에 가장 힘들었다고. 교회에 너무 오고 싶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것 다 지나가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제게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그 김교달 집사님께서 집에 맞이라서 이제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있다고 내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치매는 고함을 치는 치매래요. 얼마나 고함을 치는지. 우리 다 형편 알잖아요. 박미의 권사님 형편이 어떤지를. 그런데 거기에 치매기가 있는 시어머니를 데려다 놨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게 약간 치매기가 있는가 봐요. 밖에를 나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달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고, 누워있는 성조 형제가 코로나에 걸려 폐렴까지 왔고, 자기까지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자기한테. 코로나 걸렸는데 아픈데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고함을 치고 있고, 교달 집사님은 힘이 없어하고, 의식이 없는 성조 형제는 폐렴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자기 손이 하나 안 가면 안 되는데 자기도 코로나에까지 걸렸으니 나보고 그래요. 2중, 3중, 4중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룰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전화로.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죽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교회와 목사님이 있어서 다 이겼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나는 그 말 듣고 내가 더 울어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변변찮은 목사고, 제가 무슨 정이 많은 목사입니까? 사랑이 많은 목사입니까? 무슨 말을 살갑게 하는 목사입니까? 신방 한번 가보지 못했고, 한 번씩 전화해서 목사 얼굴이 권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옆에 있어서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힘든 점, 특히 권사님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교달 집사님이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오고 싶어 미쳐 안 되니까. 그런데 치매 걸린 시어머니랑 그 성조를 간호하는 자기와 눈만 마주치면은 성경을 놓는데, 그래서 너무 힘이 들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정말 큰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네, 그랬습니다. 권사님, 내 해 바뀌면 내가 천하 없어도 내가 권사님 집에 신방을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권사가 목사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저 또한 원래 있었던 힘든 일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다 둘이 막 전화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얘기가 나보고 그래요. 그 권사님, 그 박미애 권사님이, 목사님 나도 사는데 목사님 힘내시라고. 여러분, 박미애 권사님 살고 있고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교달 지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성조 폐렴 때문에 병원에 가 있어 목사님 또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나보고 이야기하시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 안 보고 목사님 목소리 안 들어도 목사님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음에, 그냥 교회가 거기 있음에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4년간 교회를 안 나와도 못 나와도 거기 있음이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힘이 된다고 자기가 우리 베들교회와 목사님과 허회남 원로원장님과 전인수 원장님이 있어서 너무 힘이 된다고 내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둘이 한바탕 울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하더라고. 자기도 후련하고 나도 후련하고 하여튼 전화를 웅웅 울었더니 제가 이 전화를 같이 울면서 그렇게 내가 모질게 2022년을 못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보내라고, 이제 다 기억을 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박 권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아침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그 뭘 잘 안 하잖아, 목회 일을. 그런데도 그곳에서 목사님이 있어 힘이 난다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가 있으니 2023년도에 다시금 정신 차리고 바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2년 만에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 10명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10명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와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22년 만에 내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나를 팔았던 짐승반도 못한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22년 전에 요셉이 세겜의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보러 갔다가 도단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배다른 형제였지만은 형 10명이 단합을 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세상이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무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형 10명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당을 하고 실제로 구덩이에 죽도록 빠뜨립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창세기 35장, 37장 25절을 보면은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으라고 웅덩이에 쳐넣어놓고 그 옆에서 성경에 보면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그런데 그 옆에서 죽도록 구덩이에 넣어놓고 10명의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대요. 음식을. 그게 목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야만의 시대가 그때뿐이겠습니까?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마침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우리 손에 형제 피를 묻힐 까닭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지만은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서 요셉을 가리키며 흥정을 합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요셉이 겪었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흥정을 하고 은 20세겔로 낙찰을 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그 형들이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팔았을까? 그 이야기를 옆에 다 듣습니다. 요셉이.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 임금입니다. 10만 원을 잡으면 20세겔은 800만 원입니다. 돈 800만 원을 받고 형 10명이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손에 줄이 매어 끌려갈 때 돌아보니 형들이 그 돈을 나누는 거야. 10명이니까 한 사람당 2세겔 80만 원씩. 그 돈가 뭐 있겠어요, 형들이? 피가 거꾸로 솟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자기의 배다른 형들이라니까 그러네. 남이 아니라. 그렇게 요셉이 끌려가서 노예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형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과 절망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은 요셉이 다 당하고 끝내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형들과 요셉을 만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은 뭐냐면 우리 창세기 4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처음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한 보시에 뭐라고 나오는가? 8절 말씀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상처를 받았는가? 오래 끌 거 없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대단한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들은 그 질로 요셉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한눈에 2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봐.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 이 이후로 요셉이 형들을 3번 더 만나는데 3번 다 못 알아봐요. 형들이 3번 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 45절에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내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보라고 해도 못 알아봐.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저놈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정말 요셉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요셉은 자기 인생이 과거의 발목 잡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5절 말씀에 보면은 과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45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상처를 받았네, 뭘 받았네, 힘들어졌네, 어려워졌네, 그러면 그 과거의 발목이 잡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형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함이라. 22년 전에 망령에 사로잡혀서 그때 그 기억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때 형들의 말의 상처, 형들의 행동의 상처 때문에 하면은 본인만 힘들어져. 인생이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그래서 가지도 못해, 그 있는 사람 앞에 자기 스스로. 요셉은 자기가 살기 위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상처를 당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끊임없이 과거의 발목이 붙잡히고 그때 그 생각만 하며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마하며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과거의 발목이 붙들려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 온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온 후손을 보존하려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 다 요셉같이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를 오해해서 힘들게 한 사람들, 물질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기억들, 그 기억들은 따라합시다. 요셉에게 배웁시다. 요셉처럼 합시다. 요셉처럼 믿읍시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나만 죽어나는 거야. 나만 힘드는 거야. 그 요셉이 형을 죽인다 그래서 뭐가 풀리겠어, 마음이? 뭘 웃지 않다 그래서 그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사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일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눈이 짧고 귀가 짧고 그래서 다 보지 못해. 지금 어렵니 힘드니 좌절이니 절망이니 고통이니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과 손해, 모진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2022년을 요셉처럼 22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형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도 요셉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살고 배우고, 그래서 지난 세월에 영적 들미가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또 과거에도 발목을 잡히지 않았지만 현재가 던지는 추파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요셉 이야기에 밑도 끝도 없이 보디발 아내의 성추행 사건을 넣어놓은 것은 요셉이 현재를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 하나 눈 감으면 주인 마님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현재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현재가 자기의 생사 여타권을 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라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요셉은 현재가 던지는 주파에 처절하게 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오늘 현재에 만족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지만 현재에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쟁이,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것이 꿈입니다. 꿈은 다 미래잖아요. 꿈꾼다, 꿈을 가진다. 꿈, 영어로 비전도 설명하자. 다 그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보면 요셉의 장래로 창세기가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거든요. 그 마지막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공표 넣으세요. 내 해골. 해골은 언제 돼요, 여러분들? 지금이 해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땅에 썩어서 한 100년은 지나야 해골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내 뼈라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애굽 땅에 내가 묻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미래형입니까?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2022년을 보내면서 절대 애굽에서의 과거의 삶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미래를 갖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발목에 잡혀 밤이
나아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부추가 어떠고 저떠고 고기 까마가 어떠고 저떠고, 광야에는 40년 아마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내 해골이라도 내 영혼이라도 주님 계신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2023년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꾸었던 꿈, 미래죠, 그렇죠? 그 꿈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펼치시고 함께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요셉에게서 요셉이 믿었던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묵은 때 다 보내시고 산뜻한 마음, 새 마음, 이제 오늘부터 우거지상 쓰면 안 돼요. 이제 다 내보내니까 오늘부터는 100% 화창한 마음들, 주님 주시는 그 미래, 꿈, 그것을 안고 달려갈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과거도 현재도 아닌 내일과 미래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며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 안주하지 아니하며 주님 가신 길을 꿈을 꾸며 쫓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2023년 새해가 주님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베들레 주의 백성들과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2023년은 저들의 꿈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먼저 기다릴 줄 믿사오니 요셉처럼 배우고 요셉처럼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